우리가 지난 앞주들에게 살펴본 것처럼 외부의 몽둥이가 하사엘이고 내부의 몽둥이가 예후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에서 정말 열심히 특심한 두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오늘 일간 이 예후입니다. 그렇지만 이 열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예후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데 문제는 순수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열정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있었고 정치적인 계산이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면 이게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너무 아합 가문을 숙청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반론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순수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100% 거룩한 열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이기적인 동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질로 일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방식으로 주지하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물론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예후의 사명은 아합 가문에 대한 숙청이고 바알 숭배에 대한 개혁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이끌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적극적인 개념의 개혁은 아닙니다. 그 당시 지배계층인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들을 일거에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을 삼으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아합 가문의 왕이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기름 붓는 거니까 이거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람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게 내전으로 이게 소용돌이로 나라 전체를 몰고 갈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이런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우상 숭배와 지금 악정과 아람의 침략으로 대단히 취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아주 미묘한 시기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한 이유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부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서 무명인 전혀 해병 아니죠. 학생입니다. 학생. 선지자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보낸 이유는 신별의 노출 위험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오직 마술적인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학생, 어떻게 보면 막 전혀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시켜서 하게 하는 겁니다. 나만이 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종 게하시를 시켜서 그냥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담그면 낫는다. 그거는 뭐냐, 엘리야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하시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부목사를 오래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엄청나게 힘이 세고, 부목사님 하면 한 70% 힘이 세고, 전도사님 한 50% 된다. 그래서 누가 와서 기도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게 있는데, 똑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유력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지시가 지금 온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고, 그처럼 막강한 아합감과 바알 종교 세력을 일거에 박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기름 하나 딱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 탁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시는 일을 딱 지켜봅니다. 세력을 규합한다든지 사람 만나다든지 정치적인 회의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말씀만 합니다. 기름만 부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던진 이 말씀이 마치 핵폭탄의 그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미노 효과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탁 건드리니까 막 일사천리로 쫙 무너지게 되면서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가족의 신앙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우상 문제도 있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막 기질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 참 많은 문제, 사업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고, 자녀의 결혼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지금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초가 뭐냐?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만 찾기만 하면은 문제는 그대로 수습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면 그 문제에 압도가 되어서 감히 어찌해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할 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그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력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한번 이 귀에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되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미묘하고 전 나라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뒤집어 엎는 딱 하나의 길은 무력이 아니고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베드로 고기 잡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하필이면 피곤해 죽겠는데 왜 내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바람에 내가 쉬지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투덜거렸을지 모릅니다.
자기 배 위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 끝나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투삭투삭 하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던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력했고 실패했고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뭐 내 경험상 이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위한 예후의 등장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를 처리고 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계획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많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까지 왔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참 많은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수년 전에 시작된 어떤 작정된 섭리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이 수년 후에 또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연상선상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절박한 처지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의 상한 마음에 따라서 또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너무 인생을 우회하게 됩니다. 삶을 너무 낭비하게 되고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감정 믿지 말고 지금 들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부여잡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지금부터 바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너무 바쁘게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 내가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길 보이는 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여기가 맞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너무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달릴수록 손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인공위성에서 지금 내비게이션 지금 그걸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될 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목적지 그대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운명이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명이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게 될 때 운명을 극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 바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제자의 순종과 예언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아주 신속 정확하고 긴장감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곧 길라 나못으로 갑니다. 이거는 전선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너무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보니까 군인들이 지금
예후를 중심으로 지금 전장에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왕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 궁전으로 지금 철수해 있습니다. 장군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지금 예후는 그들의 리더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름을 붓지 않고 그를 불러냅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러니까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기름 붓는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엄중한 일일수록 과시하지 않습니다. 전시하지 않고 쇼를 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노출이 될 때 너무나 많은 방해와 장벽과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넴 여자가 그 선지자의 그 부인이 그 기름병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다 닫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거는 남에게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보이면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받는 바른 자세는 바로 이 자세면 신중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중하게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이때부터 정말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후가 군인으로서 자기 명령 내리고 자기 힘을 가치하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름을 딱 붓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결정을 분명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인간의 말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섬세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해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예후의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긴 하는데 지가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후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잘 간직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전 인격을 주님께 갖다 드려야 되고 헌신하고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낯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를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후유증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중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되는 대로 그냥 아무나 만나고 볼 거 다 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목회자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냥 다 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이걸 또 못했습니다. 일장이 연설을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는지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선지자의 그 학생은 기름을 부은 후에 예후가 앞으로 해야 될 플랜을 제시를 하고 연설을 거기서 막 합니다. 공개적으로. 아합의 집을 치고 이세벨이 그동안 흘린 피를 갚아주라 그렇게 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이고 이세벨은 개들이 먹게 하고 장사할 사람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1장 연설한 그 내용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내려진 심판이었고 이 선지자의 그 학생 제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그 학생을 예후에게 보낼 때는 기름을 붙자마자 빨리 도망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붙잡혀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너무나 예민하고 미묘한 시기인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시를 한 것입니다. 내가 기름만 붓고 무조건 아무 말 하지 말고 도망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망쳐 나와야죠. 왜 연설을 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냥 아합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을지라도 연설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는 단호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거는 혁명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때요. 그 메시지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던 데 이거는 핵폭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칫하면 이 메시지가 변경이 되거나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순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고 인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왜곡이 될 수가 있고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불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허무는 쪽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하고 심플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 전달될 수가 있고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모호하게 되고 이 모호한 만큼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많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이 폭탄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것은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다루고 조심해서 다루고 왜냐하면 내관을 잘못 걷다가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신중한 모습으로 잘 다루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교회를 세우며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갔다 온 천국, 그 별 희한한 소리도 다 합니다. 이 과도한 관심들, 재림 날짜에 대해서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만 알아야 되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오고 이 이단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나누어지게 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는 바람에 집안이 망하게 되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생활할 때도 내가 알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게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할 때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모든 데 다 관여를 하려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성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걸로서 다 한 겁니다. 책임지도 못할 때 온갖 군데 관심을 다 썼다가 나중에 그냥 할 말 못할 말 하는 바람에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알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예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반드시 그의 기질이나 성격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이 선지자의 그 제자가 잘못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드러난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합 가문을 숙청하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라.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주님의 뜻이 되어서 또 예후가 보통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니까 엄청난 살육이 자행이 되고 잔인한 혁명으로 지금 탈바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계획과 진행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 플랜을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후가 그 플랜에 따라서 처음부터 진행을 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에 그냥 플랜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도가 너무 나가는 바람에 첫 시작부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혁명이 하나님의 함께한 것인지 그 사람의 생각인지 기질인지 이게 뭐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있고 지 생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 비우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용 모드를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조심조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야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딱 빗장을 그 사람에게 딱 걸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거나 왜곡되거나 변경이 되면은 그 사람을 누르고 있었던 말씀의 빗장이 벗겨져서 그때부터 온갖 말이 나오고 온갖 욕망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모호해지게 되면요 모든 상황이 불투명해지게 되고 교회는 자꾸 시끄러워집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급해가지고 인사 좀 못하고 갔는데 왜 나를 째려보냐 평소에 감정이 있더니만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온갖 오해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게 급해가지고 그냥 간 것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틈을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막 갈갈이 찢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의 연설이 예후를 선동하고 부추겼습니다. 말씀이 인도하고 상황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만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마귀의 방법을 막 동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시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길라 나무새 장군들이 예후를 중심으로 모의를 합니다. 왕은 지금 길라 나무새에서 암몬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철수되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군들만 전선에 남아 있습니다. 정예 병력이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장군들은 지금 굳이 말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지금이 그 사를 이룰 시기가 아닐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은 끄집어내지만 말을 끄집어내면 그 사람이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무명의 선지자 제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예후를 따로 불러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벌써 장군들은 지금 낌새를 다 알아차립니다. 예후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막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합니다. 11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부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물은 것은 무슨 일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를 미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군인들은 좀 말이 강하고 거칠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선지자의 생도를 너무 광신적으로 믿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있는 그 지휘관들, 군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을 믿죠.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후를 불러서 딴방에 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후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후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 왕이 내래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장군들은 자기 옷을 깔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예후가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한 것을 오늘 먼저 떼은 이유는 굳이 숨기거나 차차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유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일어난 이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은 선지자의 지시사항이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장군들은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지금이 혁명의 때가 아닐까, 그 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 사를 할 때고 하나님의 시기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큰 명분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시기가 이 사람의 생각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절박할 때는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줄 때다 하는 공감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합 가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때가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기름에 그냥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생각과 같다는 것을 과신한 나머지 과도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요, 하나님의 뜻이 좀 기대 밖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가 않는데 자꾸 고민하게 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더 신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되어가는 상황과 비슷하고 또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같게 나타나게 되면요, 필요 이상으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과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돼서 나타나게 될 때 그때가 참 위험합니다. 그때요, 딱 자기 자신을 멈추고 더 기도하고 주의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됐으니까 이제 그냥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들이 막 충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후와 장군들은 그 사를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혁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반을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명분이 딱 주어지게 되자 그들 속에 그래야도 야망으로 끓고 있는데 뒤집어먹고 싶은데
충동이 되어가지고 끝없이 집행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반이고 배신행위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합법적인 모반으로 딱 탈바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용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의 야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이 될 때 그는 가장 잔인한 폭도로 변신합니다. 마치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그냥 잔악행위를 합니다. 야망의 충동이 되면 이상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막 서슴없이 감행하고 마음먹은 것을 막 어떤 일일수도 이루어내는데 추진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무슨 큰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면은요,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후는 이 모든 일을 착오 없이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상황을 수직에 집어넣습니다. 또 일이 되리고 하니까 일이 막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부상을 당했죠. 장군들은 자기 편으로 다 됐죠. 이세벨도 지금 왕이 부상당했으니까 거기에 와 있어요. 아들한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유다왕 아하시아도 그 삼촌이 요람입니다. 괜히 와가지고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그 다 모여있으니까 한 방에 그냥 다 박살내는 겁니다. 이세벨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고 요람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일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다른 것은 뭐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데 공부에 대해서는 네 욕심을 내라. 그렇게 부추길 때가 참 많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해라.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녀석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잠만 팅팅 자는데 밭도 치지 말아야 돼요. 그 놈들은. 여러분, 근데 반대도 또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막 자꾸 욕심을 부추깁니다. 욕심을 내면요, 공부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자듯이 철두철미하게 하고요. 선생님의 마음속까지 heb입하고 들어가서 무슨 문제를 낼 것인지 분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옵니다. 욕심이 없는 자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하는 동 마는 동 공부했냐 이러면 다 했다고 그럽니다. 체크해보면요, 중요한 건 다 그냥 빠뜨리고 요점 다 흘려버리고 진도만 나가 있어요. 줄만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냥 잠만 자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러면서 감기 왔다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뭐 성격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길이 열리더라니까요. 길이 열려요. 쭉 하는데 좋은 성과를 이루는데 나중에 멀리 가보니까 제가 보니까 멀리 가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참 많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래도 믿음으로 공부하는 그 녀석이 멀리 가고 지치지 않고 마지막 인생 종착역에서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은혜를 주고 능력을 길을 인도해 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꾸 믿음으로 공부해라. 믿음으로 공부해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공부하면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면 또 합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신하고 심하게 나눈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 유혹이 있어요. 야망과 자기의 그런 뜻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100%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1%라도 오염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놈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 많은 이야기해요. 이것을 대체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왜 당신에게는 이야기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고 물리쳐버려야 돼요. 어디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진짜 사랑하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인도하죠. 그러나서 하나님 아니다 싶은데 끝까지 물러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긴장하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진리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때는 진리가 상황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정을 조절하고 인간에게 있는 욕심을 철저히 억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뭘 한다. 그래서 억지로 추진해 나간다. 이게 반드시 후유증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리대로 저절로 문제가 풀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의미 부여를 한다든지 헛된 기대감을 가지게 할 때 벌써 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를 넘어선 과도한 열정이 한때는 사용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예후는 지속적인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꺾고 마는 것만 꺾고 그냥 폐기처분입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당면 과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과감한 열정을 부리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이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걸 하다 보면 큰 일도 하나님과 함께 과감하게 해내게 되는데 힘도 적게 들고 또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도 않고 참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바울처럼. 그 바울이 다 한 겁니까?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무리가 없고 말이죠. 주님께 다 영광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 되고 그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썼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